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11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지 11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같이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이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11절을 다시 보시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갈대아인의 군대란 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왜냐니까 이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 지역에 바벨론 나라를 세운 민족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 혹은 갈대아인의 군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서 떠났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12살에 18살에 왕위에 오르는데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저 북방의 신흥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여호야긴 왕을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왕과 왕비와 그리고 그 모후와 한 1만 명 정도의 기술자들을 잡아갖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죠. 이것을 우리는 제2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서를 기록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야긴의 바로 삼촌 시드기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폐위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는 마지막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이 부한말, 정말 조선왕조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서는 바벨론이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자원에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왕이 갈아치움을 당했기 때문에 늘 바벨론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공을 바치고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한 듯 하면서도 이 뒤로는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에 바로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갖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우리를 도와주며 바벨론 나라를 물려쳐달라고.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요,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갖고 애굽이 다시 세력을 회복한다 할지라도 남왕국 유다는 결국에는 또 애굽의 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길이 열리는데, 조금만 형편이 안 좋으면 또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또 이쪽이 좀 오르면 또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왔다 갔다 했던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바치는 것이 시원찮고 조짐이 이상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시드기야 왕이 딴쿵쿵이 속을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애굽 나라와 서로 비밀리에 동맹을 맺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다시 내려와 갖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이때가 주전 588년 바로 시드기 왕 제9년에 바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바로 이때 기회를 통해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위로 북상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고 저 북방에 있는 모든 어떤 권세를 우리가 다시 되찾자.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남쪽에서부터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 군대가 놀라갖고 예루살렘에 포위를 쌓았던 것을 풀고 그들이 북쪽으로 물려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예레미야에게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자기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저 예레미야라는 작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돈을 먹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그 군대를 철수시켜서 북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예레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37장 13절에 보니까 이리야란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리야에 대해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1절 이하를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의 유산을 분배받는 문제로 잠시 그가 고향 땅 아나돗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아나돗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할 문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문이라는 이 성문을 통과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베냐민 문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이 누구냐? 이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자마자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공격합니다. 네가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매수당해갖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바벨론을 위하는 말을 했다가 이제 눈앞으로 바벨론 군대가 쫓겨나가자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몰래 지금 너 바벨론 군대 쪽으로 도망가려 하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그를 감옥에 넣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이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왜 이 이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밝혔을까?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의 포로라는 멍에를 지우셨다.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처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처럼 너희들이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모양으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언을 합니다. 참 예레미야도 죽을 맛이 있지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자기 민족이 남의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해갖고 포로로 끌려갖고 고생한 것을 좋아하겠으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너는 목에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하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의해서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포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때 이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이 멍에를 벗겨갖고 그 멍에를 그 자리에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은 바벨론 군대가 기세등등하고 대단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 군대의 목을 꺾어버려 갖고 멍에를 이처럼 꺾어버리듯이 그들을 꺾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 마세요. 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바벨론의 멍에가 꺾여진다고 외치는 하나냐의 말에 더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그게 더 달콤하게 들리니까. 그리고서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는데,
저가 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당장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내 말을 전하라. 네가 백성들로 거짓말을 믿게 했기 때문에 너는 바로 이 해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대로 하나냐가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하나냐가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 집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더욱더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고 집안의 원수처럼 여깁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거짓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해 죽었다면 더군다나 그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그대로 몇 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그 가족이 사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부패한 심령이란 것이, 이 사람들의 완악한 심령이란 것이 어려움과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대로 이루어짐 가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더더욱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마음이 악해져갖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말씀을 대적하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슬프게도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거짓된 예언을 하던 그의 아버지요 그의 할아버지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었다면 바로 이 일을 슬픔이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달라고 매어달려 그 가족이 살아난 길로 삼아야 되는데 도리어 더 심령이 강팍해져 갖고 이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죽고 이 예레미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더욱더 분노하고 더욱더 악하게 대하는,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자손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조상의 죄가, 조상의 저주가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 그 자식들을 죽이지 말 것이요 반대로 그 자식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나 조상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 저주와 그 잘못이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대물림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향력입니다.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부모의 죄악된 모습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에 대해서 늘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보고 자란 것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는 절대 보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도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임당할 때에 그의 아들 하나만큼은 끝까지 아비의 뜻과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걸로 인하여 슬퍼하며 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 전체가 비참하게 죽는 심판당하기 전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편안한 가운데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선한 영향력 아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악한 삶은 반드시 악한 영향력을 바로 미치는 것이 대부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나 한 사람, 우리 부부, 우리 가정 현재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그 갇혔던 옥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뇨?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또 다른 말씀이 있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예레미야 37장 2절에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살 길은 오직 하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뇨?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심판과 회개의 말씀은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진정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이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라고 붙인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참으로 그렇게 묻는 것이 귀한 일이지요. 왜 그렇게 묻느냐?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실패가 되는지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때는 아멘이고 야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의 어떤 면에서는 삶을 뒤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부담이 된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미 이르렀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소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욕을 위하여 와닿는 말씀인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인가? 그러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가감없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